사도행전 1장입니다. 펴셨죠? 9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효행복을 펴시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 듣기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이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와 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고백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신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에 대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전부터 예견되었던 목적을 알리고만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은 승천이 있음으로 증명됩니다. 승천은 참 부활의 뜻을 온전하게 정의해 줍니다. 육으로 승천하시고 영으로 다시 임하셔서 오늘까지 그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죠. 그게 그냥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뭐 아브라카다브라 하면서 뭘 시작하는 것처럼 그냥 사도신경을 외워야 그냥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서로 확인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 고백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먼저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하늘에 오르사라고 많은 분들은 뭐 수천 번을 함께 모여서 얘기했죠. 근데 하늘에 오르셨다는 걸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 의미는 뭘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 의미는 뭘까예요. 교회가 믿는 바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음성 듣기에서 읽은 것처럼 성경은 이 승천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여기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설명하려고도 애쓰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해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옛날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과학적이라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대 사람들보다,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00년 전, 300년 전 사람들이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셔요. 어떻게 아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공부하는 현대적인 교수들보다 200년 전, 300년 전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훨씬 더 아는 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냐면 외국어들 유럽 얘기겠지만 라틴, 무슨 헬라어, 무슨 고대어들, 온갖 영어, 불어, 독어 몽땅 다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수 중에서 그렇게 아는 사람 손꼽아 보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교수님들마다 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만큼 공부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지껏 읽으면서도 머리를 막 싸매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고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고 새로운 것일수록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신화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번도 증명된 적 없고, 증명이 아니라 그건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믿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부활하셨다. 예전에는 믿었겠지. 아니요, 예전에도 안 믿었습니다. 예전에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증명하려고,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거 증명하려고,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예전에 쓰여진 그 책은 설명, 증명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승천에 비할 바 아닌 기적들입니다. 우린 이 모든 것들을 처음서부터 뭔가 설명되고 증명된 걸 믿지 않아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우리도 그냥 동참하면서 온 거지, 이거 딴 건 다 몰라도 승천 이건 못 믿겠다.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 대답을 성경이 주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 귀한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거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게 되는 것, 이거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건 우리의 기쁨이에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승천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 그냥 그게 믿어진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 아닙니다. 바라는 건 아마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몽땅 다 알게 될 거예요. 아니, 나중에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천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아멘. 자, 일단 믿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믿는다고 그러지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게 말로,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걸 믿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그 상황들이 어떤 그림일지를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은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그냥 하늘에 오르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요. 그냥 영으로, 그렇죠? 무슨 호리병에 있는 연기처럼 쓱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아니요, 우린 그걸 믿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증명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연기처럼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교회의 고백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어요.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또 믿어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또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몸은 하늘에 계시고 보좌 옆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영은 우리에게, 그럼 영과 육이 그냥 떨어져서 계신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것도 또 아니에요. 이건 삼위일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의 신비, 그 안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죠.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예수의 영을 부으신다고 그러시죠. 또 주님께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셨음을 고백해요. 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는 내용이에요. 설명합니까? 증명합니까? 과학적으로? 아니요. 과학적인 증명을 우리에게 맡기지도 않으셨고 과학적인 증명을 성경이 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다시, 과학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 주의 영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알리신 내용이에요. 다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은 영으로 하늘에 계시겠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믿는 교인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가 정통적으로 믿었던 믿음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 고백해요?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 부활의 몸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오십니다. 왜 그 소망을 가져요? 우리도 그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슨 영혼처럼, 영화 보면 나오죠. 뭐 캐스퍼스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이렇게 허연 것처럼 슉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허연 연기처럼 다니면서, 아니요,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말할게요, 뭐 천지창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승천해서 갑자기 과학에 턱 걸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그래요. 변명처럼 얘기하자면 누가 과학적으로 인생을 설명합니까? 아무도 인생과 세상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 없어요. 뭐 양패구상이죠. 니나 우리나 어차피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변명의 자리에서 얘기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렇지만 거기까지 갈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만 분명하면 돼요.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고 이제 지금은 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 대신 그 의미를 설명해요.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끝이냐? 아니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들은 붙잡아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목 같이 읽어보죠. 현재 주님은서부터 시작. 현재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한 생명과 넉넉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탐욕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따라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도우셔요. 주님이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그리고 또 때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도우셔요. 그냥 구원하시고 옛다 여기 보혈이다 그리고 떠나가신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라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그냥 사라지고 숨으시고 지금 휴가를 즐기시는 거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셔요. 누구죠? 시편 23편 다윗이 그러죠. 내 평생에 정령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우리는 그걸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알아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 육신의 대제사장들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셔요? 지금도 하늘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그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할 때 히브리서를 기억합니다. 주님 부활의 몸으로 그곳에 가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셔요.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는지를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셔서요, 기꺼이 육체를 가지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 그 하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러니 히브리서가 믿음을 얘기하는 게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두려움 없이 보이지 않는 거, 하지만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대제사장께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서 지금 돕고 계신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렇게 고백해요. 도우시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보좌에 앉아 계시니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는 건, 보좌라는 건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그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이 지금 다스리셔요. 그걸 뭘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교회는 모여서 그 고백을 드리는 거죠. 고백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 고백할 때마다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나?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삶은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하늘에 올라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은 달라져요. 자, 보시죠.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셔요. 그러니 우리를 도우십니다. 중보자로 우리를 도우셔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도우셔요. 왜?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는 시험을 모르는 이가 아니셔요.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도우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몸으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중보자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절절하게 아시는 분이셔요. 유혹이 얼마나 알뜰하고 살뜰한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런 분이시니 우리를 유혹에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아셔요. 그러니 앞뒤로 앞뒤로 그리고 영혼 육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어디 하나 우리의 도우심이 부족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말아야 돼요. 부족함이 없으니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과 탐욕 대신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가 하늘에 계셔요. 그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 담대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지금 계십니다. 그 다음 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 5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교회도 현재의 교회도 사도신경을 모일 때마다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주님 다시 기억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영접해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도우신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셔요. 보좌에 앉으셨다 일어나셔요. 보좌에 앉았다는 건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다음 단락 한 10줄쯤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만요. 거기다 2번 쓰시면 돼요. 앞에 현재 주님 우리를 중보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옆 페이지에 있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가 2번입니다. 1번 옆에는 도우심이라고 쓰셔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옆에는 다스리심이라고 쓰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셔요. 하지만 또 하늘의 오르사를 고백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자, 승천하셔서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셔서 우리와 무관하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돌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 다스리심에 따라 세상은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저항해야 합니다. 누구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리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계명을 주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에 우리는 이제 달리 살 것을 결심할 뿐입니다. 달리 살 능력을 구하며 또 그 능력을 받아 달리 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좌정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감사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며 소망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셨음을 기뻐하며 믿습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에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셨음을 기뻐하며 믿습니다. 왜 가셨을까?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교회는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떠나셨다는 것 아니고요. 주님이 휴가를 즐기시다가 알람 맞춰놓은 시간, 예수님은 알람이 언제 맞췄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맞춰놓으신 알람이 울리면 그냥 부수수 일어나셔서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야 되는 은혜와 그리고 다스리심의 일이 멈추지 않아요. 아이고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니셔요? 주님은 언제 쉬셔요? 일단 괄호 안에 별 걱정들을 다 하셔요. 언제 쉬냐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때까지 다스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셔요.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셔요. 그 얘기는 먼저 권세예요. 아무나 보좌에 앉는 거 아닙니다. 보좌에 앉는 모든 권세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찬송이죠. 자기를 비우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만물 위에 높이셨어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다 굴복합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이제 누가 가지셨어요?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가지셨어요. 어린 양이 가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이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이가 어디 지금 보좌에 앉으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리심은 폭군의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평강의 왕이 다스리셔요. 지혜와 모략으로 다스리셔요. 그 귀한 다스림은 뭘 위한 거예요? 다스리는 왕의 자존심을 이름을 위하여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스림은 가장 선한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다스림이에요. 원래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다스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러니 우리는 다스림 아래 무슨 종처럼 그렇게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가 다스리시면 우리의 복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갑자기 말하고 나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지도자를 갖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정말로 훌륭하고 멋진 아버지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멋져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셔요.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가족들에게 늘 웃을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돼요. 정말로 가장 좋은 왕입니다. 가장 좋은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 지금 다스리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다스리셔요. 그게 하늘에 오르사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니 왕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왕은 우리를 아셔요. 안다는 건 좋은 왕들은 그러죠. 신문고를 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요. 돌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개입하셔요. 좋은 왕은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정리하려고 하나하나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죠. 돌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삶들을 치료하시고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요.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잡아가는 거 그거 그냥 두지 않아요. 약한 왕이라면 그냥 끌려가는 대로 그냥 눈물 흘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에요.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셔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고 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다스림 가운데는 세상의 반응은 둘이에요. 하나는 순종, 하나는 저항입니다. 악한 영들은 저항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얼마든지 선한 왕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반항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경배하며 나가요. 찬송하며 나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며 하나씩 하나씩 순종의 길로 따라가죠. 이것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에 오르심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지만 그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셔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변화의 의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부활의 신앙으로 이런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승천을 비과학적이라며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비과학적이라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비과학적 과학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요. 사도신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서부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사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해야 되는 건 그 고백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전에 몰랐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여러분들, 복된 분들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기 시작하는 사람들, 복된 분들이셔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 오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고백 없이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이쿠, 이런 뭔가 잘못됐네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구름을 타신 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인천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요,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편 68편 33절에 보면 하늘을 밟으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늘의 하늘들을 밟으셔요. 하늘을 밟으셔요. 구름을 밟으셔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밟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늘을 밟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공중 권세자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요, 그것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권세, 그것 위에 계신 분, 구름을 타시는 분, 그리고 하늘을 밟으시는 분, 하늘의 하늘을 밟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구름 타시고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안 보이게 하려고, 아니면 그래도 그냥 맨몸으로 싹 올라가면 너무 허전하니까 구름으로 가리시고, 그냥 가려서, 가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때는 구름으로 뭔가 좀 가리는 그런 게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은 그거보다는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능력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능력, 권세, 여기에 관한 거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요. 그러니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지. 온 세상을 통치한다 그러면 그냥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 온 세상은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이 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봐야 돼요. 온 세상이라고 그러면 빠짐없이 정말 다 온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이 됐을 때 인천은 누가 다스리셔요? 박남춘 시장님이. 지자체니까. 아닙니다. 인천은 누가 다스리나?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리 믿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천은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셔요. 보좌에 앉으신 그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거기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 시장님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거기에 올라가셨죠. 인천의 시민들의 주권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의 권위를, 우리의 권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인천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이 인천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늘에 오르사 지금 인천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는 또 그래요. 문재인이 무슨 문재인이야,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아니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다스린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스린다는 게 꼭 통치력으로 찍어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돌보시고, 대한민국을 돌보시고, 대한민국을 아시고, 대한민국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인천과 대한민국만 아니요, 그럼 우리 가정은 누가 다스립니까? 억울하지만 우리 남편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지요. 아니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가정은 누가 다스려? 고3이 다스리죠.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누굴까?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이 우리의 집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질병이 우리의 집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가난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죠.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질병이 좌우하는 것 같고, 아니면 가난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셔요. 그 얘기는 다시요, 우리의 가정이 거기에 찍 눌려 산다, 아니요, 다스린다는 거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다스린다, 성도들 중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왕노릇한다라는 거 얘기 들었을 때 가슴이 뿌듯해지는 분이 있어요. 왕노릇해? 그럼 이제 잘 됐어, 니들은 다 죽었어. 죽이려고 왕하는 건 그건 뭐예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잘못된 왕의 태도예요. 왕이 무언지, 다스림이 무언지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돌보는 거예요. 왕은 살리는 게 왕이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셔요.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살게 하시는 분, 그 의미로 다스리는 이라는 겁니다. 아까 있었던 것처럼 다스리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어디로 가냐면요, 위로 쭉 올라가셔서 마지막 단락,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우리가 무관하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 옆에 돌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십니다. 다스리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림은 당연히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아주 스무스하게 기쁨과 감사로 그 다스림이 만들어내는 변화, 그 복을 누립니다. 저항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항한다고 해서 그 다스림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이건 뻐걱대고 아픔으로 이 다스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저항이 끝까지 간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판 그리고 판단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셔요. 그 다음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셔요. 다스린다는 것 또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삶을 새롭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나로 복되게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은 주님이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더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스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거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니 싫어도 어거지로. 다스린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주님께서 그냥 지멋대로, 아니 제멋대로가 아니죠, 지멋대로가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분명히 그리스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고 인자와 선하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 뜻대로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주 뜻대로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주 뜻대로 다스리는 게 우리는 기쁩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즐겁습니다. 아니 제발 좀 주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주 뜻대로 이루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스리시는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셔.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그 모든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백,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가지죠. 하나는 상황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지금 그 위에 올라가셔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리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요. 모든 것들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감격으로 가득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함께 고백할 때마다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 예배들을 보면요, 사도신경이 끝나고 나면 찬양대가 노래를 해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죠. 사도신경이 끝나고 나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왜?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되살리고 하나님 향한 감사와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 우리 하고 나면 찬양대가 뭘 합니다. 그죠? 그게 괜히 괜히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안 하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대가 없을 때는 사도신경 할 때 누가 노래를 불러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노래하고 이 고백에 천군과 천사가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스리심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이 고백하는 시간들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고 또 그 꿈들을 꾸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린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 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담대함과 기쁨과 아버지 새로운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다스리시며 주가 우리를 도우시니 그 은혜를 또한 누리며 또 그 다스리심에 하나하나 삶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쁨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들 주님 기뻐하시며 그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